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한 곳을 더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저희는 지금 사순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신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고독의 삶을 사셨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사순절의 시간은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를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신 용서의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삶을 우리가 또 한번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진 어머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그 사랑의 삶을 우리는 묵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독한 삶을 사셨는데 그 고독한 삶을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과의 혹시 내가 용서받을 것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용서해 줄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묵상해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사순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주님의 기쁜 뜻을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모든 관계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로부터 군중으로부터 무리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파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먹을거리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약함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연약함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놀라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시기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 군중들로부터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을 받게 되십니다. 다음으로 버림받은 대상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12명의 사도를 이 땅에 남기시면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려움 가운데 있자 십자가에 달리시자 이 12제자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도망하면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내가 이제 곧 십자가를 질 텐데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고 함께 죽겠습니다. 함께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 곁을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지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은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 되셨고 외로운 시간이셨고 고독의 시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믿고 계셨습니다. 신뢰하고 계셨습니다. 이 외로움의 시간이 끝나면, 이 고독의 시간이 끝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영광의 부활의 시간들, 그리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믿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남기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할 수 있거든, 아버지야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인간적인 모습을 감추지 않는 깊은 속내를 주님 앞에 토로해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곧 있으면 지셔야 될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고독할 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예수님의 외침이 예수님 혼자만의 외침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외침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난과 수모와 조롱을 받으시고 극한의 육체의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몸으로 죽음을 경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고독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밖에 없는,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치고 있는 예수님에게는 한 가지 아주 작은 불씨와 같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고독의 시간이 맞춰지고 나면, 이 죽음의 자리가 마치고 나면 나를 다시 살리시사 영광의 부활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라는 신뢰, 아주 작은 불씨지만, 아주 작은 빛이지만 그 빛을 통해서 큰 영광의 빛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주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주님이 이렇게 외치신,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쳤던 이 외침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예수님과 같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외침을 하게 됩니다. 그 외침이 어떤 외침이었는지 시편 2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주보에 있으니까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시편 22편은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일해서 통일 왕국을 이룬 다음에 태평성대를 이루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신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반란을 일으킬 때 이 시편을 씁니다. 다윗성에서 출발하여 도망하여서 광야로 나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토로하여 기도했던,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시편 22편의 내용입니다. 지금 다윗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외로울까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배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고독하고 너무나도 외로운 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기가 굳게 믿는 하나님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간절하게 외칩니다. 외치다 목이 쉬고 힘이 없을 때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연거푸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고독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나눌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간구를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듣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흥얼거렸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가사가 나오는 우리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도 깊은 감동을 주었던 찬양의 가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 짓는 그 신음소리조차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다윗도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주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이 신음소리조차도 듣지 않아 주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탄식하고 있는 것이 시편 22편의 다윗의 심정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외롭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독하기 때문에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의 울부짖음 가운데 지금은 응답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에도 지금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계신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이름은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대답이 없는 이름으로 돌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만은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윗과 동일한 기도를 드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은 이 절기와 같은 기도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그 외침 속에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려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폭주하는 열차와 같은 이 히틀러의 폭주로 인해서, 폭행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수도 없이 죽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떨고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외침, 그들의 끊임없는 신음과 같이 울부짖는 그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고독의 시간, 외로움 가운데서 있는 수도 없는 사람들의 외침 가운데서도 그들의 소리를 주님은 외면하고 계셨습니다. 600만가량이 죽어가는 그 신음소리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독가스실에서 400만가량이 죽어가는 그 신음소리, 마지막 숨소리에서 숨을 멎어가면서 신음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울부짖음에 하나님은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인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외침, 신음소리와 같은 이 외침을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시느냐라고 하여 신은 죽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신음소리도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쳤던 다윗의 이 절규와 같은 음성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2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주를 믿었기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주야로 끊임없이 부르짖었던 다윗,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이시지만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독가스질에서 죽어가던 수많은 4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그런 종살이를 하고 있는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그 즉시 그들의 끊임없는 외침과 끊임없는 기도 소리에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시사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아기 모세가 태어나서 바로의 궁에서 40년간 살아갑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런 후에 호렙산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불꽃같이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동족들이 살고 있는 애굽을 향해 나갈 때 이전에 가졌던 똑같은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모세는 애굽 땅으로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살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수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침묵하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사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과 수모와 조롱을 당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종교 기득권자였던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랍비와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고 기적 현장에서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던 백성들의 조롱과 수모 가운데서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시고 계셨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희미하게 다가왔던 빛, 언젠가는 반드시 성부 하나님께서 나의 울부짖은 외침을 응답하시사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영광의 부활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결코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시편 22편 21절과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다윗 앞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말씀을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이하부터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급기야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간구, 울부짖음, 주님을 앞에 마음껏 기도하는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고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고독의 삶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고독의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이 외면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독의 삶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아담과 그의 아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그 오는 모든 세대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라버리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라버리면 또 새로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렸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오는 많은 세대들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가 죽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독의 삶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고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없애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고독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사실인 것입니다. 그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 사실을 위해서, 그 위대한 놀라운 사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독을 선택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고독한 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채워갈까요? 세상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채워갈까요? 그건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은 어느 시간이냐? 내가 고독하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은 어느 시간이냐? 외로워서 지쳐있는 시간은 어느 시간이냐? 바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바빠서, 너무나도 분주해서, 너무나도 피곤해서 주님을 만날 시간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가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가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가 고독할 때, 우리가 외로울 때 다른 것 찾지 않고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셔도 끊임없이 목마른 것을 우리가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며 읽는 시간임을 믿으시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울부짖을 때 응답받아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의 시간을 가질 때 주님이 나와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이라 기록하면서 주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된 입술, 축복된 시간들, 축복된 삶이 되기를, 그래서 주님이 걸어갔던 그 고독의 시간들을 예수님이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선택하며 주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외치며 절규했던 예수님의 그 선택, 고독의 삶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내가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과 만나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 고독의 삶을 기꺼이 선택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